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견고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생을 살고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삶의 모습, 또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남긴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7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십계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네 번째에서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상 7원의 첫 말씀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허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극한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십자가의 첫 말이 첫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병정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다루고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요 이 극악한 형벌을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말들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죄수의 마지막 말, 그것은 로마의 군병들조차 놀라운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절정의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실로 그분이 이 땅에
용서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첫 부르짖음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원수 사랑 이상입니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용서의 영원 불변한 진리의 바탕을 둔 예수님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고통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신가요?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남들은,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리고 난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저주했던 베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절규했던 군중들의 모습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창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 이런 아픔,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까? 차라리 인간으로서 이런 기도가 나오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 주옵소서. 저런 인간은 쾌락을 마저도 쌉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랬듯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서는요, 한 가지 응답이 가능할 따름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의지적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참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이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원한과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게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복된 날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서 복된 기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